이번 한 주일 동안은 저는 참 바쁘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한 주일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많은 장례식이 일어났고 우리 성도들도 장례식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자신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잘 아는 연예인 중에서도 어린 청년이 이렇게 죽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픈 사람들 신방을 가면 좀 또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라는 말을 차마 잘 못 꺼내서 계속 고쳐달라 살려달라는 기도만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부턴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놓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노골적으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무엇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지를 또 알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돌아간 우리 이명규 성도님도 한두 달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전에도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묻고 무엇 때문에 못 가겠습니까? 못 간다면 무엇 때문에 못 갑니까? 라고 물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지냈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지 모르는 자연하고 노는데요. 땅 따먹기 놀이합니다. 땅 따먹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바닷가에 사니까 우리 집에서 바로 내려가면 이 모래사장이 있어요. 근데 노란 모래가 아니고 좀 이렇게 짙은 녹색 모래입니다. 딱딱한데 이 모래를 물에다가 딱 섞으면 이렇게 쫙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모래성이 지어집니다. 종일 모래성을 짓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엄마들이 부릅니다. 애야 어두워졌다.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놀다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누구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다 땅 따먹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땅 좀 많이 땄어요? 지금 모래성 쌓고 사는 거예요. 집 넓히고 집 고치고 모래성 쌓고 땅 따먹기 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면 다 털털 놓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집이 달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그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십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사실 부모님들이 살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하도 장수하시니까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벌써 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에 우리 동기들이나 이렇게 선후배들 보면은 요즘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나는 그것도 못 받고 계속 죽어만 다니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선교부의 우리 이정권 선교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98세인가 그러셔요. 다들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아라고 보통 칭하죠.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을 얘기할 때 1순위로 고아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고아원들을 보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약간 도시에 변두리 있었는데 그 변두리 지역의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불쌍해요. 머리도 이렇게 머리 안에 막 버짐이 키고 뭐가 하니까 막 곰발이 생기니까 팍팍 갖고 오고요. 그리고 자꾸 고아원에서 그 뽕나무 잎도 들어간다 뭐 안 들어간다 일을 시키니까 학교 못 나올 때도 많고요. 결국은 학교를 졸업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고아보다도 더 불쌍한 고아가 있는 거 아세요? 세상 고아보다 더 불쌍한 고아가 있는 거 아세요? 무슨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고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 지금 죽어도 돌아갈 내 고향이 있는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아버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집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되니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시작인데요,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것 같아요. 불교인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지요?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무서운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은 겁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또 두려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통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아버지라는 용어였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204복음서에, 사복음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 250회에서 300회가 돼요.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다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134회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세봐요. 내가 잘못 셌을 수도 있어. 134.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용도로 써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실 때도 많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는 이런 용도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셨는데요,
자, 6장 한번 펴보셨어요? 폈어요? 예, 또 마태복음 6장 찾는데 창세기에서 헤매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보시기 바로 전에 5장 제일 마지막 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자, 6장 1절에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4절 뒷부분에도 너희 아버지, 6절 뒷부분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뒷부분에도 내 아버지, 8절에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13절에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14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 15절에도 너희 아버지, 18절 제일 마지막에도 내 아버지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6장에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특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말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어머니는 안 돼요? 요즘은 또 여성상의 시대여갖고 어떤 여자들은 또 아버지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또 번역해서 바꾸자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의미도 있어요. 육신에 꼭 아버지 어머니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맞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따져도 맞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우리는 태어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근데 부모 자식을 서로 골라서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최수길 장로님은 최씨예요. 최도 아니고 최예요. 근데 본인이 그 성을 선택해서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이건 하나님이 운명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이런 관계도, 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영상실 우리 성경 좀 띄워줘봐요. 로마서 8장 15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 우리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아람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근데 그 아람어 요즘 이제 시리아어인데요.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죄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도 나오고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할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음 주셔야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는 불러지는데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줘요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주라고 칭해지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 옆에 분하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냐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요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저 자자에다가, 저건 영자 순자일 때 그거는 자가 아니고 놈자자,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여서, 예를 들면 은택이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택이,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은택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적용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보는데요. 자, 내가 영접할 때, 자, 이수자 권사님 앞에 지금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수자 권사님이 졸아서 시킨 거 아니에요. 잘 듣고 있으니까 시킨 겁니다. 자, 저 권사님 집에 갔어요. 내가 배를 땡 눌렀습니다.
찡 눌렀어요. 그러면 안에서 요즘은 다 들여다봐요. 밖에 본데 내가 와 있으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문 열어줄 겁니까? 안 열어줍니까? 어서 오세요. 열어주지요. 근데 내가 안 오고 강도가 왔어. 모르는 남자가 왔어. 그럼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하는 이게 영접이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거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퀄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동시에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부자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부자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손은순이는 그 집에서 이렇게 이수자 권사님네 집에서 그 자녀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해. 안 그러면 다 조는 줄 알아. 아버지 어머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바꾸면 안 돼? 더 부잣집도 있고 그런데. 부모도 자식을 못 바꾸고 자식도 부모를 못 바꿉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 못 바꿉니다. 한 번 해병만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한 번만 더 옆에 분들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들었어요. 저놈 시키 말 안 듣는다고 호적 파버린다고 막 그래. 호적을 파도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누가 볼 때나 그건 여전히 아버지 아들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이, 강단에서 저는 설교하고 복음전에서니까 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중에도 뭐 안수 집사님 뭐 이런 중직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확신이 없는 분들, 이 관계, 부자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부자 관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훈신이가 착한 일을 하든 뭐 잘못되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훈신이가 그 집 살 때 돈 좀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그런데 저 훈신이가 그 집을 들어다니면서 한 번도 허락받고 들어간 적이 없어. 그렇죠? 지가 뭐 큰 소리 치고 내 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 아까 내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뭐 하고 산다고요 지금? 땅 따먹게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모래성 싸우면서 살고 있다고요. 집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누구 집으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요. 왜?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내가 가서 살 곳이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대단해요. 훈신이가 최수길 장로님한테 나 돈 필요한데 돈 내놓으라고 말이야. 나 결혼하려는데 한 1억은 있어야 되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야, 너 미쳤냐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녀된 권세는 대단한. 그러니까 자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자녀된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자꾸 우리 한국말에는 이걸 다 관계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설명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관계는 변하지 않은데 이 교제, 아버지와 나 사이의 친밀감은 변해요. 친밀감은 변해요. 이 수장원 선생님, 훈신이가 항상 이쁩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어찌거리하고 별로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 훈신이는 착해서 그럴 때는 얄미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 뭐 못했다고 뭐 문 안 열어준 부모는 없어. 또 문 열어줄 필요도 지가 번호 다 눌러서 다 들어와 요즘에. 그런데 관계가 교제가 불편하면, 친밀감이 불편하면 자녀 왔어도 안방에서 부모가 나오지도 않아. 자녀는 인사도 안 하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 밥도 다른 시간에 서로 따로 먹어. 이게 친밀감이 없었으면, 부자 관계지만 친밀감이 없어지면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친밀감이 멀어지면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 천국을 누리지 못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이 친밀감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아. 천국 가는 것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변하냐 그러면 이 친밀감, 상급, 축복은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누림이 날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침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또 길 가다가 누구하고 한번 싸우면 막 또 완전히 막 그냥 지옥에서 올라오는 지옥 사자처럼 그렇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상급이나 이런 교제는 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다 도와주지 못해요. 자녀가 아파도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해요. 또 자녀와 영원히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 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것이 육신의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사탄 마귀도 도망가요. 동네 깡패들, 형아들이 있는데 못된 형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갈 때는 야, 너 돈 내놔 그러고 뺏고 하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도망가 버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사단 마귀도 무서워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이 권세, 이 특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부자 관계는 변한다 안 변한다? 관계는 안 변한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나쁜 짓거리 하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오면서 자기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도 없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기를 뭐라고 하라고? 자기는 종이라고, 종이 되어서 이제 종으로 대우받고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종으로 대우했어요? 아들로 대우했어요?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하면 내 생각,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없고 그럴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려야 돼요. 그 예수님하고의 친밀감, 교제가 가까우면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복도 더하여 받는 큰 축복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해서 이 부자지간에 오고 가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이 다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 안에 살면은 우리가 그 완전한 행복을 느끼며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